사무엘하 2장입니다. 1절, 4절 상반절. 블레셋 지역 시글락에 있던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유다로 올라가도 좋은지 여호와께 여쭙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이 죽었으므로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는 이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노획물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방법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에봇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다윗 물음에 여호와께서는 올라가라 응답하십니다. 지정학적으로 유다 도시들은 산지에 위치하며 시글락보다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은 다윗은 어디로 올라갈지를 물었고 여호와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십니다. 유다 남쪽 지역에 있는 헤브론은 원래 갈렙 족속에게 속하였다가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게 속하게 된 성읍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고 그와 함께한 군사들도 모두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헤브론과 그 주변 성읍들에 정착했습니다. 여기서 두 아내 이름과 출신이 언급되는데 아비가일의 출신지인 갈멜은 헤브론에서 멀지 않은 남쪽 지역에 있었으므로 아비가일이 연결점이 되어 갈멜 사람들이 헤브론에 자리 잡은 다윗을 지지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아히노암의 고향 이스라엘도 마온 10 갈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유다 지역이죠. 그녀도 다윗이 자리 잡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신의 노력과 부인들의 도움으로 다윗은 헤브론에 자리 잡게 되었고 유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유다 족속 왕으로 선출됩니다. 이전에는 사무엘이 비밀리에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뽑았다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비밀리에 주었던 내적 소명이 외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로 7절입니다. 다윗은 유다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사울을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자를 보내 그들의 행동에 치하하는데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최초로 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행동을 그들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푼 행동으로 좋게 평가하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를 행해 주시길 기원하며 자신도 그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왕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이들이 사울 왕에게 충성을 보여준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길 원한다는 뜻이죠. 이런 다윗 행동은 왕으로서 이전 왕에게 베풀어준 은혜의 빚도 자신이 계승하겠다는 의미로 자신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다윗은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말하는데 주로 섬기던 사울의 죽음에 낙심하며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먹고 힘을 내라 위로하는 것이죠. 사울의 죽음은 단순히 좋아하던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지켜주던 왕이자 구원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통해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지하던 왕의 죽음은 자신들의 보호자이자 구원자가 죽은 것이기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다윗은 이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신이 유다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니 자신을 왕으로 의지하라고 넌지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의지하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유단 동편 지역으로 후에 이스보셋이 세운 왕국의 수도 마하나임과 멀지 않은 것이었고 사울을 지지하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먼저 길르앗 야베스에게 손을 내밀어 화친을 청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지도자로서의 너그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결코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죽은 왕에 대한 예의를 지켰고 또한 죽은 왕을 애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의를 지켰습니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예절을 지킨 것이죠.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8절 11절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역에서 왕으로 인정받고 유다 족속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8, 9절에 따르면 사울의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 주도하여 사울의 아들 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살아남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은 사울 정권에서 병권을 쥐고 있던 군대 장관 아브넬 주도에 의해 된 것입니다. 아브넬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꼭두각시였죠. 아브넬이 직접 왕이 되지 않은 것은 정통성 때문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뽑히는 것이지 권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아브넬이 왕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아브넬은 사울의 고향 기브아로 가지 않고 마하나임으로 갔는데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읍으로 야복강 근처에 위치합니다. 아마도 기브아를 포함하여 요단 서편의 많은 지역이 블레셋에 점령당했기 때문에 블레셋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마하나임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하나임에 사는 인구 중 상당수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어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에 대한 지지를 얻기도 용이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스보셋 정권이 다스렸다고 언급되는 길르앗은 요단 동편 지역이고 에브라임, 베냐민, 이스라엘은 요단 서편 지역이고 아술은 정확히 어느 지역을 언급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지역은 블레셋 침략으로 많은 부분을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스보셋 정권이 다스린 지역은 요단 동편 일부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다윗을 언급할 때와는 달리 백성들이 지지한다는 말이 없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도 없으며 여호와의 선택 대신에 아브넬의 선택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보셋 왕권은 여호와와 백성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임을 암시하죠. 10절에서 이스보셋이 왕이 된 나이와 다스린 기간이 나오는데 40세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렸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이나 유다 족속의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지지하고 따랐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실 다윗과 이스보셋의 통치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고 이스보셋이 죽자마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둘의 통치 기간이 다른 문제를 푸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온건한 해석은 이렇죠. 다윗과 이스보셋이 동시에 다스린 기간이 2년이고 나머지 5년 반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이스보셋 정권은 불법 정권이기에 짧게 끝났고
합법 정권인 다윗은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 사울의 충복들을 설득하는 다윗, 아브넬이 세운 왕 이스보셋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17절입니다. 이 단락은 이스라엘과 유다 최초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싸움은 마하나임에 있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군사들이 요단 서편 지역인 기브온까지 진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쪽 10km 지점에 있는 매우 유명한 성읍으로 정치 종교적으로 중요한 중심지였고 전통적으로 베냐민 지파 영역입니다.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서쪽 방향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기브온을 차지함으로써 요단 서편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여 다윗 왕조를 없애고 이스라엘을 다시 통일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도 기브온은 남쪽에 있는 유다가 팔레스틴 중앙과 북부와 요단 동편까지 세력을 넓히는 데 중요한 전략 성읍이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 못으로 옵니다. 여기서 이스보셋과 다윗은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군대 장관과 군사들만 참여하였습니다. 양쪽 군대는 기브온 못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되었죠. 적과 싸우던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으로 나뉘어 형제끼리 싸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이스보셋을 통해 사울 왕국을 유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권력자인 그의 눈에는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전쟁에서 희생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에게 소년들, 즉 병사들을 뽑아서 이들에게 1대1 결투를 시키자고 제안합니다. 말은 게임을 시키자고 가볍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투에 앞서 상대방의 사기를 꺾고 자기 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목숨을 건 혈투입니다. 요압도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여 양편에서 12명씩을 선발하여 결투에 내보냅니다. 이들은 당시 1대1 결투 방식을 따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때 이들이 사용한 칼은 양날 단도이죠. 이런 전투 방식은 결국 양쪽이 모두 죽을 때까지 진행되었고 이들은 이곳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아브넬의 잔인한 제안에 24명의 병사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결투가 끝나자 양 진영이 정면으로 맞붙게 되었고 격렬한 전투 끝에 아브넬 군사들이 다윗 군사들에게 패했다고 간단하게 설명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간 첫 전투에서 유다가 승리하면서 승기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18, 23절입니다. 18절에서 갑자기 다윗의 누이인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빗의 아사헬을 언급하면서 특히 아사헬이 드을노루처럼 달리기를 잘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드을노루는 빨리 달리기로 유명한 짐승의 대명사죠. 13절을 보면 이 형제들 중에 요압은 당시 다윗의 군대를 지휘하는 매우 유능한 군인이었고 아비새도 사무엘상 26장 6절 이하에 따르면 다윗의 호위 병사를 할 정도로 유능한 군인으로 보입니다. 아사헬은 여기 처음 소개되는 인물로 전투에는 능숙하지 않지만 달리기를 잘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사헬은 자신의 달리기 실력을 전쟁에서 지고 도망가는 아브넬을 쫓는 데 사용합니다. 그는 적장인 아브넬을 잡아 큰 공을 세우고 싶어서 자신의 전투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달리기 실력만 믿고 아브넬을 추적합니다. 이런 아사헬을 보고 아브넬은 자신 말고 일반 병사를 잡아서 공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아사헬 실력에 맞는 사람과 대결하라고 충고한 것이죠.
아사엘이 듣지 않자 두 번째로 그만 쫓으라고 설득하면서 요압 입장을 봐서 자신이 아사엘을 죽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요압은 적의 장수이고 아사엘은 그의 동생이기 때문에 아사엘을 죽여 요압과 적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아사엘에게 돌아가도록 권유했지만 아사엘은 듣지 않았고 결국 아브넬은 뒤를 쫓는 아사엘을 단번에 창 뒤끝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여기서 창이 아사엘의 등을 꿰뚫고 나갔다고 표현한 것은 아브넬이 단번에 아사엘을 찔러서 죽일 만큼 힘과 무기 사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죠. 이렇게 단번에 아사엘을 죽일 만큼 아브넬과 아사엘의 전투력은 차이가 컸습니다. 아사엘은 처음부터 분수에 맞지 않는 상대를 쫓았고 돌아가라는 충고를 무시하고 고집을 부려 어리석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아사엘의 어리석음이 아브넬로 하여금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사건은 후에 아브넬이 걱정한 것처럼 아브넬과 요압 사이를 피해 복수를 해야 하는 원수지간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아브넬 인생의 최대 걸림돌이 됩니다. 24, 29절입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뒤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압 아비새가 부대를 이끌고 아브넬을 뒤쫓아왔지만 발빠른 아사엘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기브온을 떠나 암만산까지 쫓아왔을 때 날이 저물었고 베냐민 족속으로 구성된 아브넬 부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사엘 형제인 요압과 아비새의 부대와 아브넬 부대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인 후이기 때문에 요압과 아비새와 부딪히는 것을 꺼렸고 또다시 유대 군대와 전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26절에서 아브넬은 산꼭대기에서 요압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상당히 거리를 둔 상태에서 전쟁을 그만하자는 협상을 한 것이죠. 여기서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겠느냐는 뜻으로 전쟁을 계속하면 서로 더 끔찍한 살육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형제 쫓기를 그만하라고 명령할지를 묻습니다. 이제 전쟁을 그만두자고 제안한 것이죠. 여기서 형제는 유다와 이스라엘 군사들을 의미하며 그동안 단일 국가로 외부의 적과 싸웠는데 지금은 동족끼리 전쟁을 하는 상황을 빗댄 것이죠. 이런 아브넬 제안의 요압은 아브넬이 전투를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다면 처음 만났던 그때 전쟁하지 않고 돌아갔을 것이고 형제를 추적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응수합니다. 요압은 자신의 말의 진실함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죠. 전쟁 책임을 아브넬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불어 아브넬을 쫓던 군대를 불러들이고 전쟁을 멈춥니다. 요압 입장에서는 이미 전쟁에서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아브넬을 쫓아가는 위험을 더 감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아브넬은 군사를 이끌고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수도 마하나임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밤새도록 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서둘러 안전한 요단 동편 지역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날이 새서 언제 요압이 다시 쫓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30, 32절입니다. 이 단락은 전쟁 결과를 요약 설명하는 부분으로 유다 측에서는 다윗의 신복 19명과 아사엘을 잃었습니다. 다윗의 신복은 다윗과 늘 함께 다니던 600명 군사 중에서 다윗 왕국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들을 말하죠. 19명의 죽음과 대조적으로 아브넬 신복은 36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입은 피해에 비해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번 전쟁에서 다윗이 크게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아사엘 죽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아사엘을 죽은 자 명단에 올리고 32절에서 베들레헴에 장사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사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단지 장사 지낸 것과 이들이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온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승리로 끝났지만 아사엘의 죽음으로 유다 쪽에서도 기뻐할 만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동족
형제들 간의 전투였으니 이겼다고 즐거울 수는 더더욱 없었던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야심이 부른 전쟁, 하나님 없는 승리, 승자 없는 전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